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오늘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에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산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겸손함과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미가서를 계속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대에 이 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어두움 이 시대에 작은 빛과 같이 작은 빛이 새어 나오는 것처럼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말씀들이 미가서에는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부정적인 의미의 말씀이고 또 어디까지가 긍정적인 이 소망의 말씀인지 정확히 선을 긋기가 어려운 그런 구절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섞여 있고 또 혼동스러운 그런 것이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런 시대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5장의 큰 흐름을 정리해 보면 1절은 4장의 후반부의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여서 회복시키시겠지만 그냥 주시지 않고 이런 고난과 조롱의 시간을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여 군대를 모아봐라. 그래봐야 대적들에게 너희 왕이 뺨을 맞으며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도래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출생지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이 기록이 나오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10여 킬로 떨어진 작은 동네입니다. 이곳에서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가 살았고 또 다윗의 유년 시절이 남아있는 그런 도시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동네에서 오늘 미가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절의 표현 중에서 이 두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는 표현이죠. 누가 봐도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미 다윗 왕을 배출한 동네니까 이 표현은 이미 한번 있었던 케이스의 반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왕인 이 대왕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니까 이후로 오실 메시아도 다윗의 동네에서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내게서 내게로 우리가 그냥 들으면 반대로 생각하고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너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에게로 하나님인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이상하냐면 잘 생각해보면 보통은 메시아가 하늘에 계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 것인가 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미가의 예언은 이스라엘 너희에게서 하나님이 나에게로 나온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에서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성육신의 은혜가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구름 타고 메시아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태를 빌려서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인간의 자녀로 태어나셔서 나중에는 성인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미가의 예언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과 승천 사건으로까지 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성육신의 사건은 그 유명한 다윗이나 솔로몬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발견되어지는 특별함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우리 4장과 또 5장 1절에 등장했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실 때의 형편이 그냥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건재할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고 있고 대적들의 방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와 함께 이후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중에 특별한 것은 7절과 8절입니다. 먼저 7절은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섞여 산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단비와 같은 특징이 있는데 이 이슬과 단비와 같다라는 말은 이어 나오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단어는 기대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대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바꾸면 야곱의 남은 자들,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사람과 또 인생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에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단비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이죠. 이런 사람과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특징이 8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8절에서는 동일하게 많은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지만 이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또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또 9절에는 너의 손이 너의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너희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라는 이런 표현으로 인해서 이 사자와 같다라는 표현이 마치 남은 자들이 대적들을 다 이기는 또 진멸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는데, 물론 마지막 날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렇게 심판의 시대가 있겠지만 오늘 미가의 예언에서 말하는 사자 같다라는 말은 조금 더 우리 지금 현재의 시대로 적용하자면 구별되다, 즉 거룩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야곱의 남은 자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같이 그 체급이나 어떤 습성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보통 짐승들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다라는 말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죠. 양떼 속에 젊은 사자는 바로 눈에 띕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15절에서는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의 군마를 멸절하시고 병거를 부수시고 성읍들을 멸하시고 또 복수를 끊고 점쟁이가 없게 하시고 특별히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멸절해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메시아의 도래가 예언되어지고 남은 자들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경고가 반복되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셔도 성육신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육체로 이 땅에서 영원토록 통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의 예언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당연히 몰랐겠죠. 또 이해되지도 않았겠지만 우리 신구약의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33년이라는 그런 짧은 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기준에서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서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표면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기 교회에는 이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11사도가 한 명씩 순교하면서 사라지자 1세기 후반부에 가면 여기저기에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그런 재림 예수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넘어가는 자들이 생기죠. 이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런 부패한 본성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이런 철학 사상들과 또 인간이 만들어낸 온갖 우상들이 다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대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경고하시는 거죠. 이들 속에 있는 우상을 멸절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과 죄악에 대한 해결 방법이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다릅니다. 이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 다른 방법으로 전환되어진 이야기는 내일 다룰 6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러고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하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방법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방법, 이게 정말 만왕의 왕으로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 그리고 그에게로 돌아갈 남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슬과 담비와 같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또한 양떼 중의 사자와 같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아침에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이 거룩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의 기준, 이 겸손이라는 기준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서 오늘 우리도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겸손함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거룩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자같이 세상과는 체급이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밟고 찢어버릴 수 있지만, 빛의 자녀로서 어두움을 물리칠 능력이 있지만, 세상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일은 마지막 날에 심판주에 오실 아버지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가 또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체급이 다른 동물들을 보면서 뭘 부러워하겠습니까? 이처럼 완전히 장르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부러워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우리 화정초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베들레헴 동네에 나시고 또 우리에게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육신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우리 가운데 낮아지심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또 우리가 감사하며 또 찬양하는 귀한 성탄절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서 정말 겸손하고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사자와 같은 존재로 정말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말씀처럼 겸손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세상을 다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탄절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오늘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 하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